형제 사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받은 사울에게 구원받은 증거들이 나타나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어린 양의 보혈,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4가지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누룩을 제거했죠. 그들의 삶에 죄를 거절합니다. 두 번째로는 피 공동체를 경험하죠. 개인적인 구원이 아니라 함께 구원받는 공동체적 구원을 경험합니다. 세 번째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애굽에서 살던 양식을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게 되고, 네 번째는 여호와의 군대로서 이제는 주님 부르신 그 사명의 땅을 향해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4가지 특징이 보여집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죠. 자신의 잘못 살아왔던 삶의 방향을 주님께로 돌이킵니다. 또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뭘만 들었어요? 소리만 들었어요. 근데 그 소리 가운데 바울은 뭘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 음성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영어 히어링과 리스닝이 다르다 그랬어요. 히어링은 그냥 들리는 거지만 리스닝은 내가 주의 깊게 듣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냥 소리로 들렸어요. 그러나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죠.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다 똑같이 듣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소리로 듣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나머지 2가지 피공동체를 이루는 것하고 여호와의 군대에 대해서 사울이 어떻게 이것을 경험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그러한 구원의 증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경험하고 나서 피 공동체로 세워지게 되죠.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개인적인 것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가족 단위로 구원받는 장면들을 여러 번 보여줘요. 노아의 집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창세기 7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아멘. 너와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서 구원을 받으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또 기생 라합도 온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절로 13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네. 아멘. 기생 라합이 자기만 살려달라고 하지 않고 누구를 살려달래요? 온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도록 구원해달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호수아 6장 25절에 어떻게 됐어요? 시작.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 없더라. 아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빨간 줄을 내려놓음으로써 그와 모든 집이 같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세리 삭개오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19장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아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아멘. 고넬료 집안도 그와 온 집이 구원을 받게 되죠.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도와서 빌립보 교회를 잘 섬겼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도 그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 빌립보 간수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때 간수를 또 살려주게 되죠. 사도행전 16장 32절 33절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아멘. 이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구원으로만 끝나면 안 되고 최소한 그 구원의 영향력이 어디까지는 흘러가야 돼요? 그 가족에게까지는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되 어떻게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 4계명이에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0절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아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 그 영향력이 최소한 어디까지는 가야 된다고요? 주일날 받은 은혜가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최소 반경, 우리 가족에게는 그 거룩한 영향력이 흘러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뭐예요?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보혈의 능력이 최소 반경, 우리 가족에게까지는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피공동체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백업 기도하세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가족이 있으면 잘라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안아주시고 신적인 능력으로 교환하여 주시고 8가지 풍성한 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피공동체를 경험합니다.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을 거셨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울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내로 들어가라. 저 시내 다메섹에는 누가 있어요? 다메섹 교회가 있어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메섹 교회를 만나면 내게 이를 자, 앞으로 네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의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를 가르쳐줄 사람이 있으니까 그리로 들어가라 말씀하고 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해도 되잖아요. 지금 나타나셨고 대화하고 있으니까 주님이 직접 앞으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고 너는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피공동체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양육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목자를 사용하죠.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내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아멘. 하나님이 예비하신 목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평신도 사역자예요. 이 아나니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시작.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다메섹에 누가 있어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훈련받는 사람이에요. 그가 뭐하고 있었습니까?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독한 시간에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귀에 피가 발라져 있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아나니아.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니까 뭐라 그래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거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에요. 사무엘이 처음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불렀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고 몇 번씩 엘리 제사장이 가잖아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 주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근데 아나니아는 벌써 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잘 알았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죠. 음성만 들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때요? 목숨 걸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13절 14절 말씀 시작.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며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 사울은 이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유명 인사예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가장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했고 또 다메섹까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권력을 부여받고 이제 다메섹 교회 사람들을 죽이려고 살기등등하게 쫓아오고 있는 그 사울이 누군지를 아나니아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그 사울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내가 전한 말을 전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알아듣고 사울에게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아주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목숨 걸고 순종하며 갔던 사람이 바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된 목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것처럼 신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은혜의 샘물이 그 마음 동산을 적시고 은혜의 열매가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니까 그 아름다운 신부를 주님이 살리는 일에 쓰셨던 것처럼 아나니아가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사역은 목사님만 한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사역자들, 평신도 사역자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쓰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이 사울을 찾아가는데 정말 감격스러운 것은 아나니아를 만나자마자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사울을 불러요? 17절 말씀 다시 보세요.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예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만나러 왔다. 형제 사울아. 그리스도 안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자녀로서 형제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형제님, 자매님 한번 해보셔요. 형제님, 자매님, 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를 모시는 형제, 자매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고 핍박했던 사람들인데, 자기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니까 교회, 다메섹 교회에 처음으로 회심하고 만난 첫 번째 성도가 자기를 뭐라고 불러줘요? 형제라고 불러줘요. 너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나와 같은 형제가 됐습니다. 그렇게 불러주는 거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내가 원수였어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를 그 넓은 사랑으로 형제로 받아주는 이 교회의 능력, 사랑을 경험하면서 와, 이것이 교회구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것을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모시는 몸으로, 자기가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았음을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 목자를 예비하셔서 사울로 하여금 말씀을 전해 듣고 안수기도 받음으로 안 보이던 눈도 떠지고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도록, 다메섹 교회에 풍성한 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피공동체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 구원받은 사람이 성장해가는 비결, 피공동체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영적으로 막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사울이 어머니와 같은 그런 다메섹 교회를 만나게 된 것이죠. 장로교의 아버지인 칼빈은 교회를 그래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성도들은 이 교회, 어머니의 양육 안에서 건강한 신자로 성장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나니아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되어진 사울은 이제 다메섹 교회의 사랑의 환대를 받죠. 그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던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메섹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다메섹 교회 교인들이 사울이 기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먹을 것을 갖다 줘요.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음식을. 그래서 사울이 몸도 마음도 영적으로도 강건해지게 되죠. 따뜻한 공동체 안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마치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아이에게 모유수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메섹 교회의 엄마 품에 안겨서 사울은 지금 그런 놀라운 사랑을, 공급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 태어난 신생아는 시력이 안 좋다 그래요. 딱 그 신생아가 볼 수 있는 거리가 20cm에서 30cm. 엄마가 모유수유하기 위해서 아이를 딱 안았을 때 엄마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어떤 존재가 자기를 사랑으로 안아주고 자기를 먹여주는 거예요. 울면 나타나고 배고프면 나타나는 그 존재. 그래서 그 엄마와 눈 맞춤하면서 엄마와 애착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는 것은 단순히 아이를 배불리는 피딩이 아니에요. 사랑의 교감을 나누고 애착이 형성되고
그 아이에게 한없는 사랑,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각인시켜주는 시간이죠. 교회 안에서 이런 집중적인 양육, 이제 막 예수 믿고 돌아온 사람이 이런 공급을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공급을 줄 수 있는 목자들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것이죠. 사울은 다메섹 교회에서 이런 사랑과 양육을 공급받은 것입니다. 껍데기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생명으로 만나는 관계, 영적인 아버지가 있는, 그래서 훈련되고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더 깊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 23절 25절 말씀 없어요? 네. 사도행전 9장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9장 23절 25절.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강줄에 담아 성벽에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변화되고 전도하고 그 사울의 영향력이 확대되니까 유대인들이 사울을 보내서 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오히려 회심해서 교회 쪽에 서서 열심히 사역하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요. 근데 누가 사울이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25절. 그의 제자들.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그의 제자라 그랬는데 누구의 제자예요? 그가 누굴까? 그가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사울. 사울이 벌써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목자가 돼서 제자를 삼았다니까요. 근데 여기 보세요. 23절에 여러 날이 지났다 그랬잖아요. 이 여러 날이 며칠일까요? 며칠이에요? 그냥 며칠이 아니라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그 증거가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갑니까? 아라비아 광야. 여기를 사도 바울은 시내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내산으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시받고 자기가 알았던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재해석하고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 소드라고 하는 전문용어로 하늘에 올라가는 3층천에 올라가는 경험들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다시 다메섹 교회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메섹으로 간 지 3년 만에 사도 바울이 어디를 찾아와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올라가서 회심하고 아라비아 광야 갔다 오고 다메섹 교회에서 제자들을 삼고 그 기간이 3년의 기간이 소요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와요. 이제 다음 주에 요 예루살렘 교회로 내려온 사건은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다메섹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고 훈련받고 잘 성숙해서 하나님과 독대하고 새로운 계시를 받고 이제 주님의 사명자로 거듭나서 그 사이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제자, 자기처럼 살아갈 수 있는 제자들을 양육했다는 거예요. 일평생 예수님 닮은, 내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를 쓰고 내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나와 동일하게 예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제자 한 사람 못 세웠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크게 책망받을 거예요. 크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뭐 하라고요? 제자 삼으래. 그게 목사님한테만 얘기한 내용이에요? 여러분한테 한 얘기예요. 여러분을 향한 가장 중요한 명령이래요. 근데 내가 제자 되려고도 생각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제자 삼으려는 마음도 없어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뭘로 심판받아요? 그때도 구원입니까? 은혜로 심판받나요? 우리의 행위로 심판받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를 가지고 심판받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도 하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고, 요한계시록 20장에도 행위록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 삼고 살았는지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는 전부 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지만 우리가 황금사슬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고 제자의 삶을 살아서 우리가 행위로 심판받게 될 것을 얘기한다니까요. 신앙생활을 내 생각대로 내 가치관대로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해야죠. 사도 바울 보세요. 회심하고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섬기는 목자, 다메섹 교회 어머니와 같은 교회에서 양육받고 은혜 받고 성장하니까 금세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을 키워내잖아요. 목숨 걸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제자들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피공동체예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이런 생명으로 만나는 영적인 관계들이 있어야 교회지. 껍데기로 성경책 들고 와서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 만나고 어떻게 잘 지냈어? 농담 따먹기는 하고, 그거는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가슴을 내놓고 여러분의 삶을 내놓고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수 있는 목자가 있고 관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목장이 그런 관계예요? 어려운 일이 터졌을 때 새벽 2시에도 주저하지 않고 전화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 있는 목자가 있습니까? 내게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있나요? 교회는 생명의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생명의 관계로. 이것이 피공동체죠.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의리가 없으면 되겠습니까? 나는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해요. 같은 교회 다니면서 원수처럼 지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천국 갔는데 또 만나. 영원 무궁토록 만날 사이인데 어색해서 어떻게 영원 무궁토록 살라고 그렇게 막보기로 뭐 다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삽니까? 회개하세요. 복음은 화목하는 거예요. 화목. 하나님의 말씀을 주관적 은혜로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화목의 성화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런 피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들어오더라도 사울 같은 사람이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변화시켜주고 사랑해주고 양육하고 그런 목자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네. 기도하십시다. 네 번째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네. 제가 설교가 긴 게 아니라 그 앞에 순서가 길었던 거죠? 내가 시작 시간을 못 봤어요. 기도해야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피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냥 모래알처럼 그냥 뭐 형식적으로 만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고 영혼이 연결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그렇게 사랑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런 능력 있는 피공동체 되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영향력이 우리 가정으로 올라가게 하셔서 최소한 우리 가족들은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